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34절 한 절 한 목소리 다 같이 봉독하며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역대상 1장은 족보장인데 이거는 읽으면 별로 재미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정도로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계대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속사적으로 말하자면 아담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까지 어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하는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한 혈통,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 그제 지난번에는 아담의 뒤를 이어서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또 세 아들 중에서도 셈 족속, 셈 족속이 신앙의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셈의 자손 중에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셈, 아브라함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하면은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사람인데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잘 인도를 받아서 나중에 로마서 4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제 이삭인데 이삭과 이스마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한 약속의 자녀가 참 자녀다. 그 약속의 이삭이에요.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봐도 당신과 나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양인데 몸종 하갈에 들어가서 자손을 번식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 이스마엘은 오늘날 육신에 속한 신자로서 영에 속한 인자를 자꾸 핍박을 합니다. 그래 교회를 다녀도 동일하게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닌 사람이 핍박을 해요. 그래 교회도 다 영에 속한 신자가 아니고 이런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신자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싸우기를 잘하고 그래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자꾸 막 시기하고 싸움 잘하고 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은 신앙의 노선이 다르구나. 이게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자꾸 교회 다니는데 막 싸움 잘하죠, 시기질도 잘하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족보로 올라가면은 이 사람은 이스마엘 자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삭은 영의 자녀.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이런 육신의 자녀일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교훈한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4절부터 54절까지도 계속 족보장인데 3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서와 이스마엘. 또 여기서도 참 기양을 깨달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로 표현이 됐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에서 똑같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태어났지만은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런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보다, 장자의 복보다 뭘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저 장자의 복은 얼마나 큰 복인데 그걸 무엇에 팔아먹어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을 좋아하는데 팥죽을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야, 이게 예서 같은 사람이 참 그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무슨 장자의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먹고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장자의 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 와가지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에서가 깨닫고 나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가지고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지만은 이미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서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그 히브리서 12장만 보세요. 12장 16절 17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본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6절 17절 두 절 나가겠습니다. 두 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복보다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령을 내려서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에서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직분이라든가 신앙을 다 팔아서라도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었느냐면은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믿음 팔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장자의 복은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예요. 한 가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의 장자의 복인데 그런 장자의 복을 외면하고 물질 몇 푼 때문에 그저 팔아버렸다고 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잘못하면은 돈 몇 푼 때문에 직분 소홀히 하고 돈 몇 푼 벌려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나중에 두고 후에도 오늘 예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탄식 후회할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세상 끝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손해보지 않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 잘 지켜나가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는 금생과 내세에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당장 눈앞에 꽃감이 달라고 그거 딱 빼먹고 장의 명분 팔아버리면 나중에는 두고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무리 땅을 치고 통구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의 교훈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에사와 같은 사람. 우리는 물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인간의 수단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이 성경에 무궁무진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한 대로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야지만은 이 말씀이 실상이 되고 우리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뭐 야곱은 조금 믿긴 하지만은 야곱은 철저하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축복에 대한 이런 사모함과 그리움이 얼마나 강해요. 야곱과 시므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안 가겠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은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다음부터는 에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와서는 이제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초라하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세요. 35절 보죠. 35절. 자, 35절, 36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두 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호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 예.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가 36절 하반절에 그나스와 딥나와 누가 나와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여러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계대를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하,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구나. 에서는 육신의 조간 신자인데 또 하나님의 이런 축복보다 그저 장자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은 오늘날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신명기 25장에서는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만 대적을 하냐면은 이제 계속 행진하다 보면은 뒤로 처진 사람도 있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비겁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을 합니다. 아예 시시가 앞장에 나간 사람보다 그저 아주 연약하고 뒤에 처지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괴롭히는데 그래 출애굽기 17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전진에 배치하고 모세는 어디 올라가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접전 전투를 하는데 밀고 땡기고 합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교회 생활에서 아말렉의 이런 그저 노선에 있는 사람은 자꾸 싸우기를 잘해요. 싸워도 정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고 비겁하게. 사람의 가장 비겁한 사람이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사람.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라도 비겁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앞에서 옳고 그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서로 악수하고 화해했다가도 뒤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서 야, 그 사람은 목사지만은 아말렉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그저 약한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저 상처 주고 손해 주고 또 오늘날 약한 마귀는 우리 약점을 이용을 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또 대적을 해오는데 이런 마귀도 우리가 힘써서 대적에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을 가지고 아 이건 아말렉 족속이구나. 아말렉은 싸우기를 좋아해요. 싸움을 잘합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하면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라지 몰라도.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소홀한 감정이 있어서 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갈등하다가도 마음속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실 거예요. 너 말이야, 교회 다닌 사람끼리 싸우냐? 왜 맨날 그렇게 서로 그저 불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느냐? 참으로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은 마음의 책망으로 지적을 할 건데, 그러나 그런 가책도 없고 그런 어떤 성령의 탄식도 없이 다 싸우는 사람,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신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고 믿음을 쓰려고 예를 쓰는데, 예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아말렉의 족속은 자꾸 싸워요. 막 그냥 대적하고 신앙에 방해하고 영적인 생활에 제재하고 대적하고, 우린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날마다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저 낮에도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시고 밤에도 기도하신 분 계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러 많이 오시는데, 참 나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6월 말까지인가만 봐도, 아니 백신 한 번만 맞아도 마스크도 안 쓰게 해준다 했다가 금방 7월달에 뒤집잖아요. 또 그저 이 앞으로 백신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잘 관리를 해서,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현실만 하는데,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야, 믿음을 잘 지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이게 빨리 사람 힘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신 다 맞아보세요. 그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모든 이것도 하나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간섭하시는데,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 지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모든 면에 자유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자손 중에 38절 보시면요, 이 38절 보면은 셰일의 아들들은 노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여기 셰일의 아들들은 말하는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돔 땅에 거하면서 에돔 사람들의 동화돼 가지고 에돔 족속이 말하는 세상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우리가 뭘 교훈하냐면은,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 기록에 있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속화되고 세상화돼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 주위 사람들이 이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세상 친구 좋아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멘 친구들이,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기 이치를 망각하지 말고 뭐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성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영적 자존심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갔다가 그냥 술 먹자라고 술 먹고, 또 술 먹고 하면 또 어디 가요? 노래방 가고. 요즘 노래방에 코로나 많이 나오더만요. 우리는 찬송 부르는데 교회 와서는 찬송 부르고, 또 세상 나라가면 세상 노래 부르고, 양서동물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속세를 떠나서는 살게 하는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저 뻘바닥에 발 빠져간 것처럼 세상에 점점 빠져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도록 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악한 농부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런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친구. 저도 이제 평신대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도 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동창들이나 동기들은 이제 가끔 이제 안부 전화하기도 하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평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친구들 다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세상 친구 날 버려도 누구 안 버려요? 예수 친구 날 안 버리신다. 그 말씀에 꽂힌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일시적으로 물론 그들과 서로 사귀되 그들을 또 하나의 기회가 되면 전도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 유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속화되거나 그들을 리더자가 될지언정 그들에 끌려서 세상과 타협하면은 세일 자손들처럼 아예 에돔 족속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도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 친구들 따라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모든 생활 속에서 좋은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문 수고 있는 것처럼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세 사람에 걸어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필요하사라. 필요와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똑같이 되면 서울 다 나중에 그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스승이 되어서 잘 리더자가 된다고 하면은 내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세일 자손들은 에돔의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하나님보다 더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에돔 화돼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속세를 떨어져 살 수 없지만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과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지주와 정체를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교회 다음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세상 친구 좋아하면 하나님 섬기기 힘들어요. 자꾸 밖으로 돌고 세상으로 나가고 속화되기 쉬운데 아예 뭐 친구들을 그냥 따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그들과도 서로 뭐 대화할 수도 있고 사귈 수가 있는데 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속화. 오늘날 교회가 급속도로 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권자여 또 중생한 새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늘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 그 다음에 43절부터는 이제 에돔의 왕과 족장들인데 자 43절 보시죠.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 시대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우기 전 900년 전에 벌써 왕을 세웠어요. 이것도 상당히 귀한 걸 우리가 깨우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의 세상 왕봉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뭘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도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여기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에돔과 에서의 자손들은 다 세상적인 욕망을 많이 추구해요. 명예, 영광심, 또 세상 출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예, 영광을 좋아해요. 엄청 명예 좋아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명예, 영광심 얼마나 들어와요. 전에 우리 구인사역자 한 분도 자기 회장 안 시켜준다고 엄청 대판 싸우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근데 속으로 가만히 그 회장하면 뭐하다고 안 하면 뭐하다고 저렇게 명예를 좋아하는가. 이게 다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믿음으로 살면은 이보다 큰 은혜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에돔은 육신에 속한 족속으로서 명예 영광님 좋아하고 서로 왕 되려고 그러고, 이 교계도 마찬가지로 죄송한 말 같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장로교회만 220개가 넘습니다. 220 넘는데 그 중에서 5손가락 안은 진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의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교단이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그 200개 정도는 거의 명예 영광, 감투싸움, 거의 이런 하나의 육체적인 욕망과 이런 욕심을 위해서 이 교단이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신앙의 노선을 보면은 왜 신앙의 교단이 갈라지고 나가는가? 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진리대로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살기 위해서 이런 세워진 교회나 교단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이런 성경의 역사를 딱 찾아 올라가 보면은 답이 딱 나와버려요. 이 사람은 에돔의 족속이구나. 이 사람 명예 영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명예나 영광이나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도 알아주지 않냐면은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명예 영광 끝까지 거 가져봐야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믿음 잘 지키면 영원히 남는 것이지 그게 큰 은혜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을 세우는데 8왕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44절 45절 보세요. 44, 45 거기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이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뭘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의 셀의 아들 누가 또 왕이 됐어요?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또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계속 이렇게 해서 8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데 여기서는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왕이 죽으면 또 아들이 왕이 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는 보니까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의 셀의 아들 요밥이 되시는 왕이 되고, 이건 뭘 교훈하냐면은 이 역사를 에돔 족속의 왕의 역사를 보니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벨라가 왕이 됐을 때 벨라를 죽이고 다른 사람이 또 왕 노릇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왕을 제거해 버려야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8명이 바뀌는데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그저 산에 가서 사냥에다가 뭘 내오면은 뭘 한다 그랬어요? 예? 나에게 별미를 나를 대접하면은 내가 별미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야곱의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데려보내 가지고 그 축복을 이제 에서의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늦게 와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미 내가 축복해 버렸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에서에게 이것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미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었는데 그러면서 에서에게 마지막 야곱이 하는 그저 이삭이 그저 에서 말한 것이 있어요. 그저 누구예요? 에서에게 말한 말이 뭐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 축복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에서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이제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뭐라고 말하고 했어요? 에? 너는 뭘 믿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의 왕을 여기 본문에서 8명 세우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왕 제거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여러분 성경은 참 너무도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나중에 이삭이 갔다가 에서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에돔 족속은 계속의 전쟁을 해서 왕 제거 또 지가 왕 되고 왕 제거 또 제거 왕이 되고,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자손들에게도 절대로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너는 가다가 지랄 옛날에 벨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자녀들 기도할 때도 네가 지금은 좀 공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말이 세상 사람도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시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종족을 봅니다. 날마다 말로 못 살겠다 죽겠다 이거 그냥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말이 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8월 달에 전에 거창에 그 사경회를 참석을 했는데 고 3학생이 8월에 거기 방학 때 왔어요. 그런데 엄청 날씨가 더운데 수영을 잘하는 학생이래요. 그런데 오자마자 저수지에 갔다가 옷을 다 벗고 확 뛰어들면서 교회 예수 믿는 학생인데 은혜 받으러 와야지, 거기다 하필이면 무슨 노래 부르고 뛰어드는 줄 아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노래를 부르고 뛰어들더라고요. 그러나 뛰어들고 나서는 나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다 이제 옷을 입는데 옷이 하나 딱 남아요.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물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성도 간에나 여러분 자녀 간에도 절대로 저주스러운 언어 쓰지 말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시고 서로가 복을 빌어줘서 이런 신앙의 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에서는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저 이삭이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대로 에돔에게 이루어져서 죽이고 자기 왕을 내게 왕을 제거 사람을 죽이면서 왕위제로 올라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믿음 잘 지켜나가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런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마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